따라올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예배 2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감사드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성가들을 비롯해서 예배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에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면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있을까? 제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사진을 보면 저 사진의 그 뜻은 뭘까요? 감이 4개입니다. 감이 4개 뭐죠? 감사. 저희 아이 중에 한 애가 감을 4개 이렇게 갖고 와서 저를 보여주면서 아빠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감이야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니야 감사야 하하하하 막 웃으며 가는 거예요. 걔 생각에는 감 4개가 감사라는 이것이 굉장히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감을 갖고 와서 이게 감사야 감사 그러면서 막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같이 웃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감사가 정말 기쁨인가? 감이 4개라는 게 감사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데, 나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정말 감사가 기쁨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쁨으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이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외치면서 감 4개 가지고 이게 감사하고 낄낄대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외치면서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한번 삶을 되돌아보며 저 스스로에게도 그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래요?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누구의 뜻이랍니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 넘치십니까? 그 기쁨의 감사가 있으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주 앞에 나오셨는데 정말 기쁨으로 나오시고 하나님께 감격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실 성경을 잘 찾다 보면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 한번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편 136편이요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시편 136편의 26절의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몇 번 나올까요? 26절 중에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에 절이 26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그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26번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계속적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 인생을 보았을 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죠. 그리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러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건강할 때, 좋을 때, 성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많은 이들이 실패할 때, 넘어질 때, 낙심할 때, 그리고 절망할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신방을 다니면서 가장 인상적일 때, 또 그 가슴 아프다고 할까요? 그럴 때 언제냐면 성도들이 실패할 때 예배할 때입니다. 물론 믿음의 모습 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근데 실패하는데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개업을 할 때 우리 개업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개업하면 하나님, 지금의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케 될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하고 개업을 하고 개업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가 안 돼서 폐업할 때 그때도 예배할 수 있으십니까? 폐업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으십니까? 한번 성도님 그 사업장을 갔는데 예배드리러 와주세요 갔더니 그날이 폐업하는 날이셨어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참 마음이 그 두 가지 마음이더라고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 보면서도 감사하지만 폐업을 하면 그 다음 여정은 어떨까? 또 실패감 맛본 거 아닙니까? 그 모습 가운데 참 안타까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폐업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대신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또 즐거울 때도 어려울 때도 또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그 강조하는 겁니다. 기뻐하랍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어디 안에서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영원하고 또 우리에게 그 기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으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이 어때요? 마지막으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주 안에 있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들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 안에 있는 자들이 기뻐하고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이해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요? 지금처럼 달라스처럼 교회가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앞에 사인으로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고 이런 모양으로 교회가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다수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서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면 한 2명, 3명. 그럼 어때요? 997명, 996명이 이방신을 섬겨요. 그런데 3명, 4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힘이 더 셉니까? 990명, 997명이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997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존중해 줄까요? 3명, 4명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예수 믿으시는군요. 아이고 그렇군요. 예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유일한 신 되십니다. 맞습니다.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997명이 쉽게 말하면 왕따하는 거죠. 그리고 무시하죠. 핍박하죠.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정에서 숨어서 또는 땅굴에서 또는 그 외지에서 정말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도 그렇고 그리고 골로새도 그렇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또 빌립보의 교인들이 편지 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자유를 빼앗겼는데 기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비주류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공간에 있었단 말이죠. 예수 믿기를 작정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가족들에게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또 사회에서 격리되기도 하고요, 또 외면당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손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은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니 그건 역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들이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알려진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모든 분들이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보고 실패하고 또 외면당하고 누구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면 아멘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역설이에요. 믿음은요 역설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고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받고 좁은 길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 팔복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한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보세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핍박받았느니라.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을 받고 또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악한 그 말을 들을 때에 근데 그 상황에 복이 있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복과는 조금 다르죠. 세상에서는 인정받아야 되고 또 세상은 칭찬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눈길을 받아야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기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 다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살아갔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오직 의인 구원받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꾸준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세상의 그 자랑거리를 붙잡고 또 세상의 가치로 살아왔던 이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뀌었어요. 예전에 가치로 여겼던 것은 포기하고 예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은 거부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넉넉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 고린도 후서 11장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 한번 볼까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수고를 너무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을 거야. 한 번 맞을 때마다 몇 번 맞은 거예요? 39번씩 5번 맞았대요. 3번 태장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기도 하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깊은 데서 바다에서 일주일을 지냈고요.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가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때요? 쉬운 삶입니까? 어려운 삶이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교회가 크고, 또 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큰 교회로 인하여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존재라고 여기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즐거움도, 세상의 기쁨도, 세상의 감정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의료 선교를 지금 3번째 같이 갑니다. 올해 3번째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인도 선교도 같이 갔었고요. 또 애리조나 단기 선교도 여러 번 갔었고요. 또 멕시코와 과테말라 그 의료 선교를 갔는데요. 그 의료 선교를 가면요, 환경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의료 시설이 없는 지역을 가고 또 혜택받지 못하는 분들을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침부터 의사를 만나기를 기다려요. 내과 의사도 그렇고 치과 의사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과 의사들 같으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사역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요, 저희가 점심 드세요 할 때까지 쉬지를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만약에 8시부터 시작하면 12시까지 꼬박 그 진료를 봐요.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그럼 밖에 기다리니까 자 우리 사역할까요? 시작하면 저녁 먹기 전에 끝냅시다 할 때까지 계속 사역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 땡스기빙 그 브레이크 때 갑니다. 여러분 땡스 브레이크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그 명절 아닙니까? 올해도 전 미의 그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이동하는 게 땡스 기빙이랍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한 해 동안 감사의 일을 나누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이요, 그 쉬는 날을 포기하고 그 선교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한 100명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치과 의사들은 뭐 20명, 30명. 그 지금 그 달라스나 우리가 가는 치과들은 어떻습니까? 의자 좋잖아요. 기계 누르면 찌 올라가고, 또 어떤 그 치과는요 뒤에 마사지기도 있더라고요. 그 치료하는 동안 마사지를 이렇게 해줘요. 엄청 좋아요. 근데 거기는요 그냥 이런 테이블 놓고 그냥 거기서 진료해요. 의사들이요 고개 숙이고 하면은 하루 종일 하면요 굉장히 어려운 사역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왜 자기의 베케이션도 내어놓고 그리고 그 선교를 갑니까?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환경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멕시코 하면은 그 휴가지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마치 휴가 가는 것처럼 가니까 좋아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캔쿤으로 저희가 내리는데요, 캔쿤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추수감사절이라 여행을 오시는 겁니다. 여행을 오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이 딱 내리는 순간 그 공항에서 저희가 그 얼굴을 봤는데요, 얼굴이 다릅니다. 때깔이 달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쉬러 온다니까 막 얼굴이 막 밝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왜 그걸 보고 있었냐면요, 짐을 빼앗겨 갖고요, 짐을 찾기 위해서 몇 시간을 그 공항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 얼굴 보니까 이 나올 때 그 모습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 휴가지를 조금만 벗어나기만 하면요, 복음이 필요한 분, 사랑이 필요한 이들, 의료 선교가 필요한 이들, 많은 이들 손길 필요한 이들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가서 해마다 의료 선교를 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도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자랑이나 또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즐거움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기쁨이 많기에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요, 그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양을 보면 2절과 3절에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요,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한데 그 뒤에 가사가 뭡니까?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그러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할렐루야 아멘이죠. 근데 거절하신 것도 감사랍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있기에 응답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라는 것이죠. 또 3절 가사에 어떻습니까?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올해도 달라스의 그 가을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단풍을 보지 못했던 그 달라스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요, 나무들이 얼마나 이쁜지 볼 때마다 감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풍이 아름다워? 저 나무는 빨간색이네, 저는 노란색이네, 막 감격스럽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 보면 감사하지. 그런데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한데 그 뒤에 가사가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합니다. 가시가 감사합니까? 단풍이 아름다운 달라스 보면서 막 감사한데, 그런데 그 한여름에 그 땡볕 속에서 하나님 뜨거운 여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말씀에서는 우리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복음 붙잡고 사십시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럼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대로 살아가십시오 해서 로마서 1장부터 쭉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지역이 이방신과 우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발전했기 때문에 도시의 향락이 가득한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부족한 곳이에요. 매일 복음을 선포해도 부족할 그곳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 16장 말씀 어떻습니까? 16장 말씀에는요,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복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모습 보면서 그들을 감사하고 그들을 높이고 존중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베베라는 성도가 있는데 그 베베의 성도가 어떠냐?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가 나를 돕고 많은 성도들이 앞에서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는 그 베베라는 쉽게 말하면 지금 같으면 한 권사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여자 권사님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또 3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땠냐? 4절 말씀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지키고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답니다. 또 5절 말씀에도 그 에베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에베네도는 어떠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그러니까 에베네도 하면 아시아에 처음 맺은 열매기에 그 처음 열매 맺은 에베네도에 대해서 자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은 친척이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레노게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께 존중히 여기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고 있고 섬기고 있던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은혜 받고 되돌아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신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에게 칭찬해주고 감사하는 거죠. 이 성도 보십시오. 너무너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멋집니다. 저기 있는 성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기 있는 성도 보십시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저 성도 보십시오. 예배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성도 보십시오. 기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 보십시오. 굳은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감사는요, 그래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에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감사를 누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사실 16장에 나온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바울 서신을 쭉 읽다 보면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감사하는 장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요, 뭐 유명한 이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지역적으로 또 그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또 많은 것들을 내놓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그 지체들을 존중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눈을 보니까 예배드리는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다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름을 거명하면서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높임입니다.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인간적 본성은요, 내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드러내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감사가 열매가 되어서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감사를 누리도록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는요 나만의 열매가 아니죠. 나만 감사하고 나만 누리고 있으면 나만으로 끝나는데 근데 이 감사가 나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니까 바로 또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한 적용돼서 한 사람의 감사가 가정 가운데 또는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감사가 되어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감사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 그 감사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혼들을 볼 때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한 영혼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 감사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멋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는 뭐 1년 동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구원함을 말미암아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하기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요, 이 한 사람의 고백이 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공동체가 말이죠. 제가 처음에 감 사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요즘에 사실 감 시즌이죠. 마트에 보면 감이 싸게 팝니다. 코마트에 보니까요 99전인가요? 뭐 1파운드에 감을 이렇게 사가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또 사과도 참 맛있습니다. 사과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감은요 사실 저희 교회 성도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이었어요.
1년 동안 그 감나무를 키우고 열매 맺은 걸 저희 감을 주셨는데, 그 감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속회를 드리러 갔는데, 그 속회에 이쯤에 속회를 드리러 갔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다 뒤뜰로 집합을 시킨 겁니다. 왜 집합을 시켰냐면은 1년 동안 감나무를 이쁘게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네트를 쳐놓고, 그리고 다람쥐랑 새에 막 쫓아가면서 감이 크도록 잘 관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속회 때 그 네트를 오픈하고 속도들에게 마음껏 따가라고. 어때? 1년 동안 감나무를 킵하고 그것을 케어했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 귀한 열매를 속회 때 오픈하고 성도들에게 마음껏 따가라고 봉지 주시면서 다 따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갖고 나 혼자 소유해도 부족한 이 세상인데, 그런데 1년 동안 정성껏 키워서 네트를 열고 성도들에게 감을 나누고 또 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니 한 사람의 감사가 한 공동체의 감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 끝나면 1부부터 4부까지 식사를 제공합니다. 사실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식사를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야겠다,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성도님께서 그 가족에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가족에 좋은 일이니까 기쁘죠. 그런데 그분이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보다가 이 기쁨을 나 혼자 누리면 안 되겠다 하고 나서 1부터 4부까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시고 1부터 4부의 식사 비용을 헌금하셨습니다. 내 가정의 기쁨이면 나만 누려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누려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비용을 내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감사가 바로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공동체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에는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능력 있고 감사가 확장되고 감사의 열매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시간 가운데도 그 감사는 능력이 되고 확장이 되고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또 그 감사를 또 다른 이웃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표현하십시오. 말로도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글로도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선물로도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그 표현이, 그 감사가 능력이 되고 확장이 되고 또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감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열매가 넘쳐서 그 공동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족들 만나실 텐데요, 그 가족들에게도 감사 표현하십시오. 그러니까 식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사하다고, 1년 동안 수고했다고, 또 함께 가족으로서, 또 자녀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은 배우자로서,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